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이 함께 나누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실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은혜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은 그거 훈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7째 날에는 이 기도 꼭 하시고 또 이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 꼭 가지시고요. 한 주간도 묵상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묵상은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GTS 묵상은 신앙생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저도 이렇게 일하고 또 살아가면서 힘들고 막 방황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이럴 때 다시 묵상을 또 딱 시작을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그때 주님, 이 7가지 주제 중에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주제가 다 떠오르고 그걸 사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실수 덜하게 하고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 5-7 플러스 2, 5는 그림 분석, 7은 7가지 주제 사용,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이게 매일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복잡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는 거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익숙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림 분석부터 또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동방 박사들이 드린 3가지 예물, 황금, 유양, 모략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드려진 예물 이렇게 적어 봤어요. 드려진 예물. 자, 박사들이 이걸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이 내용, 이 예물은 결국 그들이 받을 상급이다. 자, 나는 무엇으로 드려왔는가? 일평생 나는 주님 앞에 뭘 드리고 살았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뭘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늘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는 뭘 드려왔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또 뭘까? 오늘 아침 시간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2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3개의 보석함. 3개의 보석함.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황금, 유양, 모략. 보석함만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은 빛 좋은 게살구가 되겠죠. 우리도 겉모습만이 아니라 안에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내용물이 담기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예물을 드리려고 준비할 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한 걸 보면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그분 만나면 내가 뭘 드릴까? 그래서 서로 이 소중한 것들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의 자세와 모습,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의 마음과 어땠을까? 이걸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가족,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을까?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드려진 예물, 받은 선물, 이것도 좀 좋은데 그거보다는 드려진 예물. 이게 좀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연상품 훈련입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 딱 감으시면 어떻습니까? 현장이 딱 떠오르죠. 보석함 3개, 둥근 보석함, 네모진 보석함, 또 육각형인가요? 여러 가지 모습의 보석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황금, 유향, 모략.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의 내용이고요. 또 저는 성경에서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드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렙다 미망인, 사렙다 미망인이 엘리야에게 내놨던 그 밀가루 한 줌, 그거 먹으면 이제 마지막 떡 먹는 건데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다오. 이걸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에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3년 6개월의 기근 동안을 살려주셨죠. 소중한 예물이에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머리에 쏟았던 그 옥합, 기름, 향유죠. 참 가치 있는 예물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죠. 정말로 소중한 예물이 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은 이 도표 그림 보면서 수학도 5가지,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 속에서 또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우선 도형도 여기 보면은 이제 육각형도 있고 둥그런 원도 있습니다. 이제 사각형도 있고요. 안에 들어있는 수에 들어있는 유향, 모략 전부 다 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내용물이 된 겁니다. 측정, 비교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 크고 작은 것, 또 규칙도 있습니다. 규칙. 이게 다 규칙이에요. 이 박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면은 이게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헌신의 규칙도 있죠. 드려지는 것. 그것은 다시 돌아오는 선물이다. 심은 것은 거두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앞에는 이것을 준비할 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애쓰는 그 모습 눈에 선합니다. 다음 그림은 마음에 이 선물을 드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너무 멋진 그림이잖아요. 앞에는 준비할 때 여기 드리고, 다음은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 더 그린다면은 자기들 집에 가가지고 막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 더 그린다면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장면을 같이 나누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도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한 것이 뭔지 또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뭔지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시고요. 평범한 것이나 혹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또 잘 찾아서 감사하면 환경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행.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행 가다 보면 세상 거에 대한 실패도 성공도 있지만은 결국은 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있고 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이 중요한 겁니다. 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여행길을 즐겁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별을 놓치지 마라. 별을 놓치지 마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사람에게 묻다가 결국 헤롯이 2살이야 애기 다 죽이고 말았는데 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별. 우리도 별을 놓치게 될 때가 많아요. 낮에는 일단 별이 안 보이니까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그럼 밤에 이제 그 별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어두운 시련의 밤이 왔을 때가 어쩌면 그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별을 다시 만나야 돼요. 저는 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별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네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쳐보지 말고 또 하나는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전입니다. 인생의 비전, 사명의 비전, 아름다운 행복의 비전.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별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다시 확인하고 항상 다시 붙들고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거 쳐다보고 또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암송학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학인데 문자 그대로 못 외우더라도 내용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이르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다른 고을에 비해 보다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 대하여 보고 와서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하니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나갈새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더니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안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말씀을 외우는 것이 기억력도 좋게 하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있어야 살아서 역사하고 또 평상시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5-7+2 사용한 거 적어보는 거예요. 5-7+2. 5는 그림 분석인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른 걸 보고 항상 사용해보고 7은 내 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그날그날 살아가고 일과의 주제를 가지고 누굴 가르쳐 보거나 또 학습 지도를 해보거나 뭐 독서 나눔을 해보거나 내가 생활 속에서 이걸 사용해보거나 네, 꼭 사용해 보십시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 또 성도들 만날 때,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오늘도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에 가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 주님께 꼭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때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거, 내 경험, 이런 거 가지고 살면은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근데 7가지 주제, 주님,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데 이 7가지 주제 꼭 잘 사용해 보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주일, 복된 주일이 되시고 주님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주일을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을 다 만나서 복 주시며 오늘 또 기도하던 자들 주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GTS 또 교회 안에서 오늘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GTS 하지 않는 애들보다 더 10배나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